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에베소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두란노 사역도 있었습니다. 말씀 사역으로 에베소가 큰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내용 가운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말씀으로 부흥하고 열매 맺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은 바울이 전한 말보다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모방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정해지고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도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음성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 왔는데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메아리 쳤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 지금까지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운 겁니까? 가짜요? 너무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짜로 사는 게 훨씬 쉽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가짜로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살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하고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들통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좋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로 살려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훨씬 피곤해요.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19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이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니는데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에베소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 아주 최선방에 선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왔더니 놀랍게 여기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그들이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어떤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역한 열매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세례 교인이 있고 아직 세례 받지 못한 교인이 있으세요. 근데 세례 교인은 내가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로 살겠다고 공언하고 내 신분증에 그 운전면허증에 1종, 2종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신분증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례 교인 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는 제자가 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 알게 됩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 믿을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안 받았대요. 어떤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물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 안수를 하니까 그날 이 바울과 초대교회의 다른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동일한 역사가 이 에베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생겨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펜젤러 언더운드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수정이라는 상인이 일본에서 선교사를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 한국말로 이수정 본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이미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선교사가 알게 돼요. 아마 바울은 이 에베소가 아주 특별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적이었을까요? 아주 성공한 사례입니다. 에베소의 사역은 바울이 가장 축복받은 그 성공의 열매가 가장 많은, 그래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면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 도시에 이곳에서 그 에베소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너무나 겸손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기록하시고 또 우리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잘 드러나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해요. 근심하게 해요. 시기하게 해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특징은 말씀 사역의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사역의 부흥이 성령 사역의 부흥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어떤 교단은 성령을 강조하고 또 어떤 교단은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 두 개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의 부흥이 있기 위하여 성령이 일하신 것이고 성령의 부흥이 역사가 있으려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세례를 베풀고 세 달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세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의 뿌리를 흔들어요. 여태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바울이 선택한 두 번째 차선은 뭐냐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택해요. 그리고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을 매일 말씀으로 강론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반응해서 누구는 저항하고 누구는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 학생처럼 매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서 훈련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시아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것.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대위임령, 이 대명령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맨 마지막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teach and obey예요. 그러니까 지키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라 이 마태복음 28장 대위임령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뭐냐면 땅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저 자신에게서도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땅 끝까지 가는 것이 가능하려면 오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의 순종이 필요해요. 너희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로 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반발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땅끝까지 가게 될까요? 저는 이 에베소에 있는 드란노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2년 동안 제자를 말씀으로 강론하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실 겁니다. 1903년부터 1907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 나중에 100년쯤 지나니까 알게 됩니다. 그 똑같은 시기에 성령의 역사가 이 조선이라는 땅 끝에도 있었고, 영국의 웨일즈에도 있었고, 미국의 한 거리에서도 그 아주사 거리에 그 부흥이 임합니다. 북인도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똑같은 연도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 조선에 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부흥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원산에서 1903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정말 도화선에 불이 확 붙은 것은 평양 대부흥 사건이에요. 그 평양 대부흥에 회개의 역사가 임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말씀 읽다가 회개한 거예요. 그 평양 대부흥의 그 집회는 말씀 사경회였어요. 말씀 가르침 들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장로님부터, 목사님부터, 선교사님부터. 그리고 부흥이 이 조선 땅을 덮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 다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에베소 사역은 말씀의 역사로 부흥한 한 사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경청하시고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이루는 것은 다 부흥의 증거들이에요. 이 에베소에서 부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으로 제자들을 삼으니까 복음이 다 아시아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에베소 안에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이적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부흥의 증거들인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짜가 되기가 쉬워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대하는 시대, 그 많이 나오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어요. 마지막 때에 네가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주님 왜 나는 여기에 있냐고 불구덩이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고.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저는 두렵습니다. 저 자신도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혹시 있을까 봐. 그래서 오늘 이 수학의 아들들에게 귀신이 했던 이야기가 참 고마워요.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가짜냐 진짜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구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냐면 요나의 표적을 예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온 이야기는 엄청난 기적이 많이 나오죠. 예,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다가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도 또 거기가 보면 지리적으로 막혀있는 땅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배로 거기 가려면 이 대륙을 하나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간 거예요. 토해냈는데. 거짓말인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건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거기에 요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더 놀라운 기적은 요나가 아직도 회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표적에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축복 같죠? 저는 만약에 제가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복을 받으라 장풍을 쏘면 막 쓰러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건 두려운 얘기예요. 그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생길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무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짜가 많기 때문이에요. 왜 가짜냐 하면 그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배 부르기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 부흥이 내게 임하지 않냐고.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 오늘 이 음성이 잘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넌 누구냐?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부흥의 증거로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표적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가짜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에는 철학자가 많았는데 에베소에는 마술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니까 마술사가 이게 내가 늘 하던 거예요. 이게 표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떠돌이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는데 이 사람이 이 표적을 행하는 노하우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표적을 행할 때도 자기는 예수님 하나도 안 믿고 인격적으로 관계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떠돌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그 이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돈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 사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일치하지 않은 채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스게와의 아들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이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한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막 쫓아내고 좀 성공도 했었는데 이제 어떤 좀 센 악기를 만나니까 이 악기가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 7명이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올라탔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옷 벗고 망신살이를 당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안 거죠.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가짜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시점이 꼭 찾아옵니다. 내가 가짜로 살면. 근데 이게 은혜예요. 다윗이 가짜로 살다가 나단을 만나잖아요. 저는 오늘날도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심지어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믿었던 어떤 분들에게서 스캔들 소식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제가 한동안 나도 그런 분들을 소식을 들으면 혀를 차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근데 그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돌을 던지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SNS나 또 여러 자리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제가 보기엔 그 맹점을 자신만 몰라요. 비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기가 나단 선지자예요. 거꾸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짜인 게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가짜인 게 드러나는 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여튼 망신을 엄청 당했어요. 그때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근거 없는 바울의 일행보다 어쩌면 내가 더 공인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로 그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아마 이름을 더 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척하고 사는데 능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스게의 아들들을 다 드러내고 에베소에 그 스캔들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짜 부흥이. 그래서 이 에베소에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이 마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은 5만이라는 가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이것을 이렇게 몇 권이 불태워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치가 5만이라고 말한 것은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술책이 어떤 겁니까? 그 주술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수리수리 마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대로 읽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한번 써먹으려고 숨겨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회개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회개가 진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요, 눈물이 아니라 삶이 변화해야 돼요. 그 삶이 변화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그전에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왜 아름다우냐 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녀가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값비싼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한 증거, 내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면 이 회개의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는 그 회개의 증거가 책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 마술책들을 불사르는 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흥황을 하여 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그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숨겨놓은 그 마술책을 태우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 꼭꼭 숨겨놔서 드라빈처럼 내가 정말 필요하고 위기에 있을 때 한번 써먹어야지 하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보다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질문을 하나 했죠.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쉽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쉽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훨씬 쉽죠.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척하고 흉내만 내면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탁월하게 내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짜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들었던 그 질문, 너는 누구냐가 왜 들려져야 하냐 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는 불행해져요. 내가 너를 모른다. 마지막에 정말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의 그 불행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가짜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힘겹고 무겁고 질식할 것 같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쓰러지고 싶은 이유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만 훨씬 불행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내 환경이,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노하우를 잘 알았던 에베소의 떠돌이 마술사들처럼 주술을 외우듯이 예수님 믿는 척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더라고요. 뭐 제가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목사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물 떠놓고 기도하는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기도는 좀 멈추세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함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를 찾는 그 시간이에요. 엘리의 시대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그때 이 사사기의 끝이죠.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에베소 사역 사도행전 19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황하더라. 여러분, 그 시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시대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 하면 지금도 SNS, 유튜브만 켜면 목사인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눈물도 흘리시고 은혜 받았다고 일기에도 적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유는 순종하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그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홍수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을 따라가시더라. 아니요. 사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은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을 순종하게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들리시나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귀를 닫아요. 마음을 닫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홍수같이 밀려오는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은 불행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쉽게 될 수 있지만 나는 오늘 이 말씀을요, 가짜 그리스도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